오늘은 꿈을 통한 계시. 네 번째.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 방법.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 즉 첫 번째는 성경적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여기에 기록된 꿈들을 몇 가지를 좀 볼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꿈은 대부분은 버릴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는 왜 꿈을 꿀까요? 버려야 하는 꿈들이 참 많은데, 꿈을 꾼다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 의미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없이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이에요. 자, 육적 오감을 통해서 경험된 지식이 어디에? 마음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많은 지식 좀 점검해 볼게요. 이 지식 가운데 뿌리 기억과 표면 기억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육적 오감을 통해서 경험된 지식 가운데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영역, 내 의식 속 깊은 곳에 있어서 내가 감지되지 않지만 나를 형성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뿌리 기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경험된 지식이 기억에 남아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기억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육적 오감을 통해서 경험된 이 지식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즉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말과 행동으로 표출이 되죠. 근데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뇌가 움직이고 있고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막 뒤엉킨 상태에서 꿈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희한 찬란한 것들이 이렇게 꿈속에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일어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뭔가 꾸긴 꾼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꿈은 어떤 꿈이다? 버려야 할 꿈이다. 그러니까 꿈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 대부분의 것들은 개꿈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지식들이 가끔씩 꿈속에서 나타나서 거의 대부분은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자, 근데 꿈속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챙겨야 할 것. 버리지 말고 챙겨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메시지가 있는 꿈입니다. 메시지.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예언을 주시는 이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예언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세요. 나 오늘 밤에 꿈을 꾸고 싶어요. 그리고 일찍 잤다고 꿈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환상 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환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꿈으로 주셔야 할지 환상으로 주셔야 할지 내적 감동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셔야 할지는 하나님이 더욱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예언, 선지자적 성경에 기록된 예언 말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필요한 이러한 어떤 꿈, 이러한 예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살면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꿈꿔야지 그리고 일찍 잘 필요도 없어요. 예전에 여기 훈련소에 꿈을 늘 꾸고 그 꿈을 해몽을 하면서 거의 목회가 꿈 중심의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나가면 저주받는다고 하도 목사님이 묶어 놓으니까 거기서 나가면 저주받을 줄 알고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왜 나오고 싶었냐면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당신이 꿈으로 다 해석을 하고 성도들에게 또 꿈으로 다 해석을 하게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꿈을 꾸기 위해서 일찍 자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꿈을 꾸는 거죠. 근데 희한하죠. 사람은요, 내가 그렇게 내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하면 이게 습관이 되면 계속 꿈속을 떠다녀. 어둠이 잘 아는 거죠, 우리를. 자,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밤마다 꿈을 꾼대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꿈을 두세 번밖에 꾼 적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꿈을 가끔씩 꾸기는 하지만 일부러 의도성 있게 꿈을 꾸기 위해서 일찍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성도들끼리 교류하는 거예요. 자기 어제 무슨 꿈 꿨어? 나는 이런 꿈. 그러면서 서로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훈련소에 오셨던 그분은 왜 그 교회를 떠나고 싶었냐면 아무리 일찍 자도 아무리 꿈을 달라고 기도를 해도 꿈이 안 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마음의 생각이 있냐면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 게다가 목사님, 도무지 저는 꿈이 꾸어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죄가 많아서 그래. 영이 깨끗하지 않아서 꿈이 안 꾸어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눌리겠어요? 다 영이 맑고 깨끗해서 밤마다 밤새 꿈속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침이면 그것을 해몽하고 서로 나누는데 나만 꿈이 안 꾸어지니 나는 이방인 같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훈련을 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분별력이 떨어진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외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 그 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 간증적인 것들은요 다 주관적 체험이거든요. 근데 주관적 체험은 위험할 수 있어요, 간증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가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누구나 나는 교회 안에 있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 나는 늘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온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착각이에요.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과 우리가 잘 챙겨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반드시 메시지가 있고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드시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구원해야 되는 전도의 사명이 있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에게 주시는 어떤 소명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운 계획 속에서 내가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피해가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 나라와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4쪽. 아비멜렉이 꿈을 꿨는데, 자, 창세기 20장 2절로 3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 꿈을 꾼 거예요. 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원리를 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 머릿속이 시끌시끌합니다. 왜?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이건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브라함 눈에만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이 볼 때는 안 예쁜데 자기 눈에만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아브라함 눈에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하는 근심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이러한 두려운 생각이 왔다면 이 생각이 내 생각인가, 마귀가 준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를 분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가 예뻐서 빼앗기고 자기는 죽임당한다.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자기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넣어줄 이유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네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민족을 이루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아직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낳아야 해요.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민족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사냐면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내가 예뻐. 저 사람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나 이때 어떻게? 내 생각이야. 이건 육신의 생각이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작. 한 번 털으니까 이게 안 털리는 거야. 자, 이렇게 내 생각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 거봐, 아랫배에 힘주고 하셔야 된다고. 털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다시 시작. 그럼요. 그럼 내 생각은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생각도 역시 털어버려야 해요. 우리가 건져야 할 게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챙겨야 할 것이 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내려가야 돼. 그렇지. 씨를 통해서 민족 이루시지. 여자의 후손 오셔야 하는 거지. 나는 어떤 위험도 안 와. 또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적용되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놓고 자기 생각으로 애굽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헷갈리고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진짜 바로가 보니까 사라가 너무 이뻐. 너무 이쁜 거예요. 일단 피부색이 달라서 이쁠 거예요. 뽀얀 사람은 더 이뻐 보이죠? 안 이뻐도. 네. 우간다에 선교 간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사모님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야.
근데 있잖아요, 그곳에 갔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쁘다고 그런데. 왜 이쁘냐면 일단은 새카만 여인들 안에 뽀얀 여인 하나가 서 있으면 뽀얀 여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쁘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해 사모님이. 예. 자기가 거기만 가면 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환경적인 어떤 요인에서 사라가 더 돋보였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가 데려가 버렸네. 그럼 뭐예요? 다른 남자한테 지금 팔려간 거잖아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부부 사이에서는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너무너무 진짜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개입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살아도 개입을 안 하실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셨냐면 그 밤에 꿈에 현몽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 현몽하신 것이 여기는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에 대한 기록이지만 애굽에 내려갔던 바로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랄에 가서 있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이게 지금 두 번째라고요. 아니, 아비멜렉이 왜 죽어야 돼? 뭔 죄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꿈으로, 자,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 속에서 보여주실 때 왜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삶 속에서 개입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경 안에 들어간 인물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보여주셔서 어떻게 했냐면 구속사적인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 예언의 방법은 때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위기를 모면하게도 하신다. 그리고 어떤 위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육신을 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에 늘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는 건질 수 있는 꿈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꿈을 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복을 가로챈 다음에 그리고 분노를 일으켜서 죽이겠다고 막 길길이 뛰고 있는 형을 피해서 이제 삼촌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그 밑줄 그은데 볼까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구속사를 위한 꿈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체가 복인 거죠. 우리가 뭘 이쁜 짓을 해서, 뭘 잘해서,
이렇게 심지어는 아버지와 형을 엄마하고 둘이 막 숙덕숙덕해서 속이고 참 희한해. 참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참 별일이 다 많어.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하고 둘이 막 그 그림을 이 드라마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막 야곱아, 아버지가 지금 형을 축복하려고 한다. 근데 난 네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얼른 짐승 잡아와. 내가 요리할게. 너는 형 가서 막 옷 냄새 나는 향취 묻은 거 빨리 골라 입고 막 양 잡아서 털 있는 거 막 붙이고. 이게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성경의 인물들 가정에서 다 일어난 일이고요. 믿음의 조상들이 한 행동이라고요. 근데 뭐 이 시대에 뭐 주의 종이 거룩합니까? 막 목사님들만 하늘처럼 막 바라보고. 근데 여기 믿음의 조상들 보니까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나를 통해 세워져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거야. 그래서 그 밤에 세상에 야곱에게 임하신 거죠. 사기치고 어마어마한 사기치고 도망자가 되어서 기소중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기소중지자 상태인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자손 통해서 동쪽, 서쪽, 남쪽 다 줄게, 다 줄게. 이게 또 뭐야 이게?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니, 기왕이면 좀 더 나은 사람, 사기 안 치고 정직한 사람, 좀 더 의로운 사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땅에 이렇게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아. 삶으로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직분에 의해서 삶이 다르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똑같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개입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것이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떳떳하게 담대하게 사세요. 멋지게.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이렇게 붙들려 사는 거 참 중요해요. 구속사를 위한 꿈. 이 챙겨야 할 것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기가 막히죠. 지금도 역시 구속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가 오셨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돼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해야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초교파적으로 이 사역을 20여 년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몇 명 안 돼요.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역을 했다면 부흥이 많이 됐겠죠. 그러나 저는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게 어느 지역이든 어느 나라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초점을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중해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로 다 통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봤다고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좋은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버지의 자녀라서 좋은 거고요. 중국 같은 데 사역 가면 대부분은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모르고 가요. 지금은 막 핸드폰으로 주고받죠. 다 주고받지, 영상으로 주고받지 하니까 다 알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핸드폰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얼굴들도 모르고 가. 그래서 공항에서 피켓 들고 있는 거예요. 피켓 들고. 근데 있잖아요. 저쪽에서 할렐루야, 이쪽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끈적거려. 이 할렐루야 하나면 그냥 끈적거리고요. 의심할 것도 없어요. 아니 처음 본 사람인데 믿고 따라가 그냥. 참 미안하죠. 이게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어느 한 교회에 국한시키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떠나면 저주받아 뭐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인천 광민교회 하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갈 때는 기쁨으로 축복해주고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또 헌신하면 기쁘게 받고, 다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예언의 말씀을 꿈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건져집니다. 그리고요, 그 꿈은 확연해. 마치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확연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요, 그 꿈을, 난 그림을 좀 잘 그려서 그 꿈을 좀 내가 그렸으면 좋겠어. 지금도 거의 막 15년 전, 20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준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그리라면, 그림 실력이 된다면 전 그릴 수 있어요. 이 정도로 그림이 확실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대부분 꿈꾼 개꿈들은요, 기억도 안 나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버려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꿈을 건지는 게 능력이에요. 이제 이거 못 건지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줬는데요, 못 건지고 가잖아요. 그럼 놓쳐요. 놓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운 계획을 더디 갈 수도 있어요.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도 확연히 꿈이 꿔지고, 이거는 평범한 꿈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이게요, 꾸고 나면 깨달아져.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깨달아지면 그걸 어떻게 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꿈에 빠져 살지 마세요. 어지간한 건 다 날려버리세요. 훅 날려버리세요. 뭔 뱀이 기어가는 꿈을 꿨는데, 목사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걸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꿨을 때 어떤 것만 건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만 건지면 돼요. 대부분 모든 꿈은 다 가지치기 하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9절 말씀 봅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영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여기도 또 꿈을 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쉽게 꿈을 통해 환상이나 이상이나 이런 그 환상을 주실 때는요, 대부분 선지자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선지자가 아니고 평범한 개인 한 사람에게 줄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큰 과업을 감당해야 하지만, 지금 요셉은 개인이에요. 소년의 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직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꾼 꿈. 그러니까 이때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해몽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목사님, 뭐 강을 건너다가 제가 푹 빠지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에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해몽이 안 되는 꿈은 날리면 돼요.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꿈을 주실 때 깨닫게 안 해주시는 것은 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셨다면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꿈. 여러분, 곡식단이 일어섰는데 나머지 단이 나를 향해 절해. 이건 애들도 뭔 얘기인지 알아, 이거. 그렇죠? 지금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 소년의 때의 꿈이거든요, 이 꿈이. 그러니까 그 꿈 또한 그 나이에 맞게 주신다. 나이에 맞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꿈과 주의 종에게 주시는 꿈이 또 다르겠죠? 영적으로 해석하는 수준이 다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꿈이든지 그때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시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훅 날려버리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괜히 거기에 붙잡혀서 뭔 희한한 꿈을 꿨다, 뭐 악몽을 꿨다,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자꾸 생각에 빠져 있다가 온 꿈이든 어둠이 가져다 준 꿈이든
이러한 꿈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단 꿈을 꿨는데 가위 눌림의 꿈을 많이 꾼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둠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것을 빨리 감지하셔야 돼요. 왜 나는 꿈을 꾸면 이렇게 눌리지? 꿈을 꾼 게 그림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림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꿈속에서 악몽을 꾸는 이 그림이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악몽을 꾸고 있다는 것은 자꾸 어둠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꿈자리가 사납다, 가위 눌린다, 별로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어둠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영적 상태가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건져내고 어둠이 가져다 주는 것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하고 내 생각으로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것 훅 날려버리고.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주신 꿈을 보니까 너무너무 쉬운 꿈, 누군가가 해몽을 해주지 않아도 해석이 다 되는 꿈. 그 다음 밑에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더 해몽이 필요가 없어요. 엄마, 아빠, 11명의 형제간, 205쪽, 거기 맨 위에 있는 말씀, 창세기 37장 5절로 9절 끝부분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꿈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꿈은 다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는 꿈은 그림 그린 듯이 확연하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다 감지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 요셉에게 직접 주신 꿈은 아니지만 같은 공간 안에 죄수로 있는 사람들이 꿈꾸미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신 거야, 점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꿈을 꾼 적이 있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해석을 해본 경험이 있는 요셉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 안에서 꾼 꿈 때문에 근심을 하는데요, 그들의 꿈을 들은 즉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가 꿈을 꾸고 아침에 고민을 하는 이 모습을 요셉이 보게 되죠. 자, 중간에 이제 밑줄 그은데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뭐 이거 고민할 필요 있어요? 이 꿈 여러분은 어떻게 해몽이 되십니까? 막 싹이 나고 포도가 열매가 맺히고 막 즙을 짜서 술 맡은 관원장에 잔을 갖다 바로 앞에 싹 갖다 줬대. 그럼 이게 뭔 꿈이야? 뭔 해석이 필요해 여기? 근데 이들은 고민했다. 왜 고민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를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회전이 안 되게. 그래서 이 기회에 누가 해석하도록 이렇게 쉬운 꿈을 그들의 머리를 훼손시키지 않고 요셉을 개입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꿈 볼까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의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해석이 너무 쉬워. 왜 그래요? 해와 달과 11별의 꿈이,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형제, 다 해몽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뒤로 206장 넘겨서 후반부를 볼까요? 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을 해준 대로 그대로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 꿈을 보면서 객꿈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은 반드시 달라요. 메시지가 있죠. 확연하죠, 그림이. 그리고 그 꿈대로 되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메시지예요. 제가 그림을 그릴 정도로 확연하게 사진으로 박은 듯한 그 꿈을 저도 동일하게 2번 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꿈을 2번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게 주신 이 가르치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제가 언제 알았냐면, 언덕배기 위에 낡은 나무 강대상 하나 놓고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요, 진짜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요 막 언덕으로 올라오는데, 주양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가야 돼, 주양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가야 돼, 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며칠 지나서 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낡은 허름한 집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요, 비가 막 여기저기 새. 그러니까 앞쪽에다가 비닐을 친 거예요. 이렇게 하얀 비닐을. 근데요, 사람들이 그 처마 밑에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고개를 이렇게 처마 밑으로 해서 비닐을 싹 밀고 저기서 주양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가야 돼. 그러면서 그리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꿈이죠. 해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 일만큼은 불이 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요 거의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한 번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 새로운 분 오면은 새로운 분들 앞에서 또 시작. 이 일을 거의 20년 동안을 했잖아요.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희한해. 안 질려.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안 질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을 안에 넣어주셨고 이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황과 환경 놓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많이 오셨네. 하나님이 한 6개월을 저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제 평신도반은 그래도 좀 와서 앉아 있었는데요. 근데 세상에 목회자반에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오신 거예요. 헐. 근데 이게 이제 6개월 코스잖아, 6개월. 근데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 전도사님 열정이 나보다 더 뜨거워. 결석도 안 해. 혼잔데. 그러니까 이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내가 여기를 통과를 잘해야 돼. 이거 통과 못하면 하나님이 나 안 쓰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내 뜨거운 불과 그 전도사님의 뜨거운 불이 2개가 맞닥뜨려가지고요, 결석 한 번도 안 해. 딱 6개월 동안 한 번 결석했는데요, 목사님 저 무슨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결석해야 되는데 보강해 주셔야 돼요. 보강까지 했어요. 개인 교습을 한 거지. 그래서 한 타임도 안 빼고 했어요. 그거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 기수에 150명이 왔어. 모집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 발견돼야 돼요. 세상에 2명 앉혀놓고 찬양하는 거 보세요, 주양 목사님. 이 신바람 나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열정을 안 넣어주면 못해 이걸. 근데 열정의 불이 안 꺼지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꿈은 건져지고요, 메시지가 있고 확연하게 도장에 찍은 듯한 것처럼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을 꿀 때에도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언은 내 때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닌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때에 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때에 주세요. 보세요. 야곱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나 했나요? 아버지와 형을 사기치고 도망을 가는데요, 그냥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 밤에 노중에 돌을 베개 삼고 자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요. 요셉이 소년의 때에 잠을 잤는데 뭔 요셉이 뭐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식구들 내가 먹여 살려야지 이런 생각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가서 예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예언 듣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그러니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아무 때나 예언이 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막 일렬로 줄 세웠는데 다 돼. 이 사람도 나와 저 사람도 나와 예언이 다 나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식의 예언이 아니에요. 진짜 예를 들어서 막 100명이 와서 줄을 섰어. 예언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제껴놔야 돼요. 다음에도 안 주시네? 오늘 안 주십니다. 다음에 왔는데 당신은 지금 주십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예언이 돼. 이게 성경적 예언의 방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사람들은 예언자를 찾아가 듣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 내가 물질이 언제나 열릴지, 우리 자식이 좀 합격은 할지,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왔는데 시켜야 할지, 다 이거 무당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원할 때는 어떤 것을 원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함, 나를 향해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끄실지, 이 예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고자 하는 예언은 뭐냐면 다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인생에 맞닥뜨린 문제.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잘 선택하며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요셉에게도 꿈을 줬지만 이 꿈이 요셉 인생에 전무후무하게 몇 번, 맞죠? 하나님이 주신 꿈, 야곱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꿈, 인생에 전무후무하게 한두 번. 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음성을 주실 때 전무후무하게 한두 번. 심지어는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갔는데요, 가서 얼마 만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냐면 14년 만에 음성을 주세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빈털털이네. 왜냐하면 14년을 그냥 거저 공짜로 일해줬잖아요. 부인 둘 얻느라고, 레아와 라헬 얻느라고 14년을 그냥 무료 봉사를 했다고요. 근데
자녀들은 태어났지, 부인은 4명이나 있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빈털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고향으로 돌아가. 근데 너 지금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흰 양 위에 교배하기 위해서 타는 양들이 얼룩얼룩한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것들이 막 교배하는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꿈을 하나님 은혜로 해석을 하고, 아하, 하나님이 유전자까지 다 만지셔가지고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라도 이걸 보여야지. 그리고요, 막 개울가에다가 막 신풍나무 뜯어가지고 막, 근데 그거 보고 거기서 교배했다고 얼룩얼룩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응? 아니라고요. 그건 뭐냐면 야곱은 그 꿈이 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야, 교배하는 것들 와서 어떻게 하냐, 어리버리한 건 저리 가, 쫓아내버려. 그리고 실한 것만 오면은 거기다 신풍나무 껍질 벗긴 걸 탁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랬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된 거죠. 근데 야곱은 뭐냐면 그만큼 머리가 샤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앞서가, 이 친구는. 그래갖고 나중에 또 이렇게 간증할지도 몰라. 만약에 야곱이 간증하러 다니면,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신풍나무, 버드나무 막 이 가지를 다 벗겨가지고요, 실한 것들을 올 때마다 그 앞에 딱 세워놓고 막 물 먹고 교배하게 했더니 막 태어났다고 막 이렇게 간증하고 다닐지도 몰라. 야곱의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 때문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뭐 검정 것, 이게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전자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4년 동안 뭐 하셨냐면 침묵. 매일 음성이 들린다? 매일 보인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라고요. 우린 대부분 그러죠. 세상에 저 전도사님은 예언하는데 막 가면 다 돼, 다 돼. 또 보인대, 들린대, 너무 영험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 보여주거나 매일 들리게 하잖아요. 그럼 미쳐. 제정신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열려있고 항상 들리는 사람 특징, 예언받으러 오는 사람만 몰라. 본인 스스로는 귀신에게 시달려서 너무 힘들어. 귀신한테 시달려서. 왜? 자, 보세요. 원리를 볼까요? 자, 이제 이 예언자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니까 배우면 여러분이 찾아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불량 초가분의 은사. 복습을 해봅시다. 불량 초가분의 은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분량을 정해놓고 주시는 거예요. 분량을. 이 분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눠주신다 그러죠. 분량은 양적으로나 또는 수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고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에게 주시는 양과 성도에게 주는 양이 다르겠죠.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에게 주시는 양이 달라요. 1달란트나 아니면 5달란트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자, 숫자적으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게 1가지 주고 성도에게 5가지 준다면 원리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이건 질서대로 가게 하시려고 숫자적으로도 은사를 주의 종들에게는 뭐 5가지, 9가지, 10가지를 준다면 성도들에게는 주의 종을 따라서 질서대로 일하도록 2가지, 3가지 이렇게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량 초가분의 은사를 예를 들어서 구한다. 이제 여러분이 잘 고민해 보세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하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응? 아, 우리 목사님은 요즘 기도를 안 하셔. 얼마나 신령한지. 안 하셔. 막 이러고 이제 비판하고 다녀. 그리고 뭐냐면, 내가 요즘 기도해봤는데 말이지. 요즘 목사님이 영적 상태가 좀 심각해.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영험하고 신령해 보여. 암암리에 335 그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해.
큰 교회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소그룹 교주.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핸들링하는 거예요. 김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일일이 조종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량이 예를 들면 2달란트라고 한다면 2달란트로 만족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10달란트야. 하나님, 저한테도 10달란트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리적으로 봅시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주셔 안 주셔?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 되잖아요. 기도하면 다 된다고 배운 사람은 갈등 될 거야. 어쨌든 선한 마음으로 막 주세요 하고 주세요 막 기도하면 당연히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부르짖으면 준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적 영적 원리로 생각해 보세요. 분량만큼 정해 놓았고 최 권사님에게는 2달란트 정해 놨어. 그래서 하나님이 2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10달란트가 있네? 목사님은 막 다 막 보인대 들린대 막 너무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막 선한 욕심으로 막 갖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8개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충만하게 좀 해주세요. 자, 음성 듣기 시작. 네 분량은 2달란트야. 그거 정해진 거야. 난 더 안 줘. 근데 계속 달라고 기도하네.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러면 어둠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삽길자를 찾고 있죠. 영적 탐욕이에요. 분량 초과분의 은사를 구하는 것은 영적 탐욕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막 더 능력받고 뭔가 막 사람들 안에서 내가 군림해야지.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라도 능력받고 인정을 좀 받아야 돼. 막 권사님 하면서 막 기도 좀 해줘. 너무 좋거든. 교회 가면 존중을 받으니까. 다른 데 가면 알아주지도 않아. 교회만 오면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뭔가 막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자기가 군림하게 되는 위치에 서니까 자꾸 더 깊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가 필요한 분량만큼만 기도하면 돼요. 너무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그냥 주님과 친밀하게 가는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어둠이 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잖아. 목사님처럼 너 잘하고 싶지. 맞아요. 주님인 줄 알고. 그러면 어떡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의주, 그냥 그렇게 탐스러운 여의주가 쑥 기도하는데 눈앞에 나타나더라는 거야. 이거 너 먹으면 말씀이 열린다 그런 거예요. 말씀에 능력 받고 싶은데 여러분 같으면 먹어 안 먹어요? 먹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맹인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죽는 거예요. 이걸 받아 먹으라고 했는데 입을 벌리고 그냥 삼켜버렸네.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확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확 열지 않아요. 계속 들리게 안 해요. 그럼 미친다고 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실성하고 막 뭐라고 하고 다니죠. 열려서 옆에서 뭐가 보이니까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자기는 현실이에요. 그게 남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영적 세계를 다 보여주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건 아름다운 것들이고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온 거는 날려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귀신 들려갖고 저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온전히 살지를 못해. 그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눈이 열려서 자기가 말하면 자기 입에서 나온 입김이 소리가 눈이 보여, 이게. 그래서 이 소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딱 닿잖아요. 그러면 막 긁어, 사람이. 눈높이 교사였는데 자기 양심상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입을 열고 애들에게 교육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입김이 저 아이들의 몸에 딱 붙으면 그때부터 애들이 정신없이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내려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러 왔을 때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있어요. 손을 올려 기름 부으심을 하니까 혀가 30cm가 빠져나와. 헤헤 하면서 나오는데, 이게 영적 탐욕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의 은사는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잘 가르치는 사람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삶에 잘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 초과분의 은사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꼭 지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탐욕을 가지시면 안 돼요. 누가 위험해집니까? 구한 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어둠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삶의 지침을 삼는 것이고, 필요할 때 나도 인생에 전무후무하게 꿈을 꿨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3번, 제가 그림으로 딱 사진으로 박히도록 그 한 꿈이 3번 꾼 거예요. 그 꿈 2번 꿨고, 한 번은 목회적인 꿈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똑같은 집 3개, 그 사이에 무화과 나무 3그루. 첫 번째 집을 지나가면서 무화과를 따먹었는데 맛있어요. 또 제가 그걸 먹으면서 걸어가는데, 똑같은 집을 걸어가는데 그 다음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따서 먹었는데 더 맛있어. 그리고 또 그 다음 집을 지나가서 제가 따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리고 걸어갔더니 황금벌판이 있어요. 난 진짜 그림 솜씨가 없어서 그 그림을 너무너무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내가 걸어두고 싶어. 근데 그 꿈을 딱 꿀 때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제가 상가, 첫 번째 상가, 2번째 상가, 3번째 상가 똑같아요. 그림이, 집이 똑같은 거예요. 4번째가 여기예요. 4번째가 여기. 황금벌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을 그렇게 확연하게 3번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요, 14년 만에 너 고향으로 가라. 근데 돈 없지?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죠. 빈손이잖아. 근데도 내가 재벌되게 해서 보내줄게. 그리고 꿈을 꾸니까 야곱이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6년 동안, 여러분 6년 만에도 그렇게 재벌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6년 동안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시니까요, 그 라반의 아들들이 볼 때 이게 뭔 일이야. 야곱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가는데요, 이게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가서 보면은 까만 거, 아롱진 거, 막 뭐 점인, 이게 막 바글바글해. 바글바글. 이게 뭔 일이지?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이렇게 잘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10년 만에 음성을 주실 수도 있어요. 예, 어떤 때는 막 하루 걸러 이렇게 2번씩 겹쳐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정해놓으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방식을 성경을 떠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를 알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답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자, 이제 한번
미디안 사람의 꿈을 볼까요? 사사기 7장 13절로 14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여기 지금 꿈 얘기 또 나오잖아요.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거 해석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아니면 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오더니 미디안의 장막을 쓰러뜨려 버렸대. 이거 뭔 해석이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군인이 꾼 꿈이 자기가 이 이야기를 옆에 있는 군인과 둘이 막 나누는 거야. 왜 나눠요? 고민이 돼서 나누는 거죠. 나 꿈을 꿨는데 말이지, 우리 미디안 장막에 막 뭐 보리 굴러 그냥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 이거 지금 우리 망하는 꿈 아니야? 이런 대화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양털, 막 하나님 막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막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하시고, 그랬더니 양털에만 물이 막 흥건하잖아. 이것도 또 이게 마음에 막 이게 확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는 양털은 바짝 마르고요, 이 밖에만. 그래,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또 안 믿어지냐? 미디안 군대 있는데 가봐.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으로 조용히 들어갔는데요, 어쩌면 기드온의 발걸음이 꼭 그 꿈을 꾸고 말하는 사람 천막 옆으로 가게 하죠. 적군에게 꿈을 주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기분도 좋고 열정도 불타고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